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그 언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송아지의 피를 속죄제에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또 염소의 피를 속죄제에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해야 하는 사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제사장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피로 단박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을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나쁜 짓이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인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통적인 인식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죄가 죄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갖는 공통적인 의식이 되었고 그 공통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죽어있는 양심을 깨우면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이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으십니까? 오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이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위해서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그 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언은 어떻게 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죠?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이 유언장을 쓰죠.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무슨 재산은 첫째 아들에게, 무슨 재산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각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물론 그런 유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묻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유언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유언은 유언장을 아무리 기록했던, 유언의 얘기를 많이 이야기했던 간에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 그 유언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유언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시작하지만 15절에 나오는 언약과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15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언약이라는 의미가 쓰여있고 16절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유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 단어가 가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유언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유언이 실행되었을 때 그 실행된 유언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16절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그것에 개입을 하더라도 이 유언한 사람의 그 유언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지만 뭐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유언대로 진행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통해서 서로 그 유언이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16절에서 얘기하는 유언은 절대 어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그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언한 자가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죽으셔야 했는 핵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는 의미 속에서 어떤 겁니까? 첫 언약이 세워졌을 때도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누군가는 죽었다. 누가 죽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까? 동물이 죽었죠.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해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 지지난주인가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24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시는 그 언약의 장면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그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한 이후에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끔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그 모든 장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언약이 세워졌을 때 서로의 약속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무조건 누군가가 죽어서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통한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동물들 번제와 화목제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처럼 지금 어떤 일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8장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7장부터 말씀하고 7장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새 언약은 누구로부터 맺어진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율법을 통한 언약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의 언약이었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새겨지게 하고 그로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할 필요 없이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 언약의 완성, 그러니까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매번 말씀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그래요. 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냐?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떻게 해요? 행위로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성숙도가 높다고 다 구원받고 신앙의 성숙도가 낮다고 다 구원 안 받았습니까? 행위로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것이지, 우리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고 봉사 정말 열심히 한다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신앙과 결부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위로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오늘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각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에 아까 제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설명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중보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무엇을 받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신명기는 종주권 조약의 계약의 내용처럼 내용의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A라는 나라가 이겼으면 B라는 나라에게 A라는 나라가 너가 이제 우리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우리 말 잘 들어 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가 유리하게끔 조건을 댈까요? 아니면 A라는 자기가 이겼으니까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의 조약을 맺을까요? 당연하죠. 모든 조약의 내용들은 B라는 나라가 불평등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조약이에요. 왜냐면 전쟁에 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조약의 내용을 맺을 때에 하나님에게 유리한 내용들의 모든 것으로 채워진 조약을 맺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조약의 내용의 평범한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백성을 위한 규례고 법칙이고 법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그 조약 안에 넣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이미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옛 언약에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새 언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유일신이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능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짠 나타나서 야 믿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설득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증표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까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은혜도 알게 하셨고, 승천하신 것도 그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진짜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 믿을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상태에서 언약과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가 율법대로 명령한 그 모든 계명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저희가 그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명령과 그 계명을, 그 언약의 내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몇백억의 자산이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 100년 남짓의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처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도 결국 100년 남짓의 삶만 풍요롭게 누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처지라고요. 그렇다면 100년 이후 우리 앞으로 어린이들을 빼놓고 50년도 안 남은 이 생활을 즐기다가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자가 된다면 세상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것을 간절히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기는 무엇이죠? 두루마기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온 계명, 말씀을 글로 남긴 걸 두루마리 책에, 요즘은 종이에 쓰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거에 썼으니까 그 두루마리, 그리고 말씀이겠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피가 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피가 단순히 언약에 체결하기 위한 무슨 결제 도장 같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피가 가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피가 가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면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상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선다는 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것을 털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것을 털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범죄하면 받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하면 판사가 그 죄의 값에 대한 형벌을 내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형벌은 뭡니까? 예, 당연히 지옥 가고 죽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끝낸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형벌의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그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생명이 죽는 거니까 생명은 생명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마찬가지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쓰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을 갖다 써서 그 동물들도 그냥 일반 동물들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동물을 씁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깨끗한 정결한 그 동물들을 데리고 제사로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그런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왜 중요하냐? 이 피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의 죄를 덜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죄가 덜어져야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엇을 합니까?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한 상태에서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이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순히 이 피가 언약의 체결 어떤 도장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어떤 피요? 언약의 피라.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딱 떠오르죠, 우리는?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에 그 말씀이 떠올랐겠죠. 그 말씀을 연상하며 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쓰여진 피인데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인데 그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관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대로 확증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거든요. 21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첫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누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까? 네,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언약 때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자로 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중보자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첫 언약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중보자가 돼서 언약을 체결했다면 두 번째 언약에는 새 언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돼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그 언약식이 체결되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더 소중한 거겠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더 중요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언약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요. 그 정하신 뜻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럼 그건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지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한 거라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네, 제가 좀 믿어볼게요. 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언약을 맺어진 그 순간부터 조금씩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때 막 불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져가는 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큰 감격과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가 열심과 충심과 막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들여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점점 식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은 점점 더 깊이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니? 나하고 깊이 사귀자. 그럼 너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풍요로움,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지 아세요? 한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거 열심히 해볼게요. 한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죄악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나의 허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나의 허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허물들을 하나씩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무엇을 깨달아갑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면서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럼 예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절대 줄어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기보다는 뭐요? 눈에 보이는 거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의대를 지실 때에 자발적으로 지신 거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언약이 우리와 확실하게 체결되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히브리 기자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한 안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많은 풍파와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떠날까요?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배당에 몇 번 나갔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유언이 확증되어서 실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인데요. 고대의 근동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요. 동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소가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동물을 잡는데 그 동물을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고 쪼개면은 그 동물이 피 흘리면서 이렇게 쪼개져 있겠죠? 그걸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 2명이 그 손을 잡고 같이 그 길을 걸어요. 그 사이 길을. 그 사이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의 언약이 파기되면 내가 우리의 언약을 파기하면 내가 저 동물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언약을 우리 인간이 그 속을
속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을 쪼개놓은 그것을 누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 알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논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반응할 때입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될까요? 내 의식부터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졌던 생각부터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이 언약의 체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그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보이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안에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